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은 구약 성경 956쪽 가량에 있고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로 사는 것, 또 그 지혜로 산다고 하지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공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좀 살아갈 방편,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참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어떤 길인지 헤아리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전도서 8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지혜의 영광과 위험성 그리고 헛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전도서에는 지혜에 대한 찬양이 별로 없습니다. 지혜. 잠언 8장은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지혜를 찬양하면서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얘기하는데 전도서에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가운데 오늘 8장 1절에 마치 지혜를 찬양한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놓은 곳이 변하느니라. 지혜가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이겠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6절 정도까지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우리 성경에서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눈에 다윗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알려졌어요. 아마 이걸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녔으면은 다윗이 아마 그냥 그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악행이었죠, 다윗이 행한 행실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 지혜가 언제 필요한가 하면은 내가 확신이 섰을 때, 내가 확신이 섰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섰을 때는 언제든지 좀 공격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는 판단이 확실할 때, 그럴 때 사실 가장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너무 확실하고 내가 그 사건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왜냐면 내가 옳으니까요. 그게 나 혼자 주관이 아니고
누가 봐도, 누가 이 사실을 알아도 내가 옳다는 것을 다 알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를 탁 내뱉는데, 그럴 때 그냥 내뱉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는 거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은 그 사실을 2년 동안 가슴에 품고 끙끙 앓았던 것입니다. 그 왜 알았느냐? 왕에게 나가기 때문이에요. 왕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면 죽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깨닫도록까지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는 왕의 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는 일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언제 나아가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때를 보고 판단한 후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 왕이 꼼짝 못할, 다윗 왕이 정말 너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양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들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나단의 그 지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다윗에게는 회개하고 그 잘못을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고, 나단 선지자도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고, 이전에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그 사건 이후에도 똑같은 왕과 선지자의 관계, 더 좋은 관계로 남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확실하게 누가 봐도 옳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말할까? 특히나 상급자, 권세자에게 말할 때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이야기에 오늘 2절부터 5절,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다 합당해요. 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자, 지혜자, 그가 지혜자면 상급자든 하급자든 상관없이 때와 판단, 때는 때고요, 판단은 미슈파트, 공의입니다. 공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내가 옳아도 때가 안 맞으면 그 옳다는 것이 실행이 안 돼요. 효과를 못 봅니다.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당하죠. 내가 판단이 옳아도 때에 안 맞게 들고 나가면은 죽잖아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 왕에게 막 함부로 나가지 못했죠. 나가면 죽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막 기도하고 백성들도 다 기도한 후에 특별히 나아갔을 때 그게 왕을 거스르는 행동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왕에게 호의를 입게 한 것이지, 그때가 정확한 때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만 정확한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를 여러분 이해할 때는 전도서는 절대 명령이 없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계시다,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 게 아니고 아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가 또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말고 왕은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지켜라. 이렇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북이스라엘 왕조가 어떠냐 하면은 뭐 난리가 난 거죠. 북이스라엘 왕조는 쿠데타만 7번. 시므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가가 아니었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7일 만에 죽습니다. 오므리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하고 솔로몬 정도까지 지금 전도서 8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합당하고, 나머지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전부 쿠데타하고 역성혁명이 4번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곧 왕조가 4번 바뀌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쿠데타로 2년 있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가장 비극적인 건 시므리입니다. 7일 동안 왕이 올랐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명령이라기보다는 아주 일반적인 권면인 거예요. 왕도 이러저러 하고 그의 신하도 이러저러 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해하시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왕에게 함부로 막 직언을 하려고 막 하고 때와 판단 공의를 가리지 아니하고 막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그럼 왕이 악행을 행하고 왕이 하나님의 정의에서 안 맞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역성혁명이 있었어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 앞에 있는 왕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미 지금 현재 권세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 실권자에게 도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러면 목숨을 담보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명령을 내려서 그의 생명을 주든지 뺏든지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권자인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 쿠데타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보통의 왕에게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왕의 통치를 하고 있는데 막 그냥 계속 물러가라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왕의 질서에 맞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걸 주장하라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막 왕이 잘못하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도 아니에요. 다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통치일 때는 2절부터 5절까지 하지만 정상적인 통치가 아닐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건 무조건 잘못됐어,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그럼 이건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다 마찬가지죠. 다 어디에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정상적으로는 당연히 왕의 권세를 높이고 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할 때도, 의견을 제시할 때도 때를 판단하고, 나단 선지자처럼 말이죠, 때를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판단해서 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맞죠. 일반적인 상황일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조, 이런 흐름이 전도서 8장 전체에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어디에 제한이 딱 걸고 있는가 하면 때와 판단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판단에 맞지 않은 지혜는 오히려 자기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잠언 8장에 있는 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비유하는 그 지혜처럼 지혜는 영원하다, 지혜가 날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가 발휘되는 것도 이런저런 때와 판단이라고 하는 제한을 올바르게 알고 행하는 지혜만이 형통한 지혜고, 그 때와 판단을 제대로 읽지 못한 지혜는 자기를 해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계속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8절 보니까요, 7절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거는 아까 지혜가 때와 판단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나단 선지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고 싶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맛보는 겁니다. 내가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서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서도 그 한 말이 관계를 깨뜨리는 결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때와 판단을 아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데, 결국 이 행사를 내가 했을 때, 이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결국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는 나도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고 해야 되는가요? 아니죠. 때와 판단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9절부터 14절 정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인과 의인. 여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반대 새롭습니다. 볼까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무슨 이게 번역이 역시 이게 좀 시가서의 번역은 헷갈려요. 요거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습니다. 구절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만 그 지배하는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 막 함부로 다루다가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권세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 임의로 다루려고 하다가는 그게 자기를 해친다. 자,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말인가요? 악인들이 이제 자기 살아가면서 악행을 했습니다. 악행을 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사가 지내지고 이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거룩한 곳을 떠나고 그랬는데 이 거룩한 곳이 뭐냐? 다른 번역에 보면 장지예요, 장지. 마콤 카봇, 거룩한 곳인데 보통은 거룩한 성읍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동양 문화든 서양 문화든 무덤을 그냥 무덤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약간 이게 좀 꺼리는 단어일 수 있잖아요. 터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지, 사람의 생과 사가 갈리는 곳이니까 거기를 거룩한 곳이다. 그 장지를 떠나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평소에 그가 잘못되게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그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별로 그렇게 선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칭송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황당해지는 거죠. 그를 아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 절대 명령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 예. 그럼 이거는 원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통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너에게 복이 온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웃을 하대하고 천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은 불순종의 저주가 가요, 안 가요? 이거 왜 이래요? 가죠.
지금 뭐 혹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순종한 저주고 가야 되잖아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고 정반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살아생전에 자기 이익을 위하고 자기만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 참 못되게 굴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못되게 행했던 행실을 다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야, 세상 참 헛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일들이 있다. 이제 이해하셨죠? 전도서의 말씀을.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인가요? 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고 늘 진리이긴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것도 그렇죠. 우리가 욥기에도 봤습니다. 예, 늘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는 거죠.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담대해져요. 당연하죠. 그래서 죄에 합당한 형벌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좀 이게 흉악한 범죄를 한 사람인데 징역 8년 이렇게 구형하면 사람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징역 8년이나 징역 3개월도 살기 싫은 사람들인데 맞죠? 네, 우리는 구류 10일도 아주 귀찮고 싫고 그런 인생 절대 살기 싫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이렇게 선고해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징역 8년 이렇게 넣으면 이 문제다. 8년 후에 나와가지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대도들도 막 몇십 년 봉격하고 나와가지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조순영인가요?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 버릇 어디 가지 않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또 들어갔잖아요. 다 안 들어갔습니까? 또 이렇게 주목계 죄송해요. 정말 목사님 됐다는 그분도 하다가 또 잘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교훈적인 훈계하는 입장에서도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 그런데 실상 어떻게 된다요? 형벌이 속히 진행되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악을 해도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담대해진다. 그런 일이 있다. 12절은 더 각언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보셔야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 오래 살아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 또 번역이 또 이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말뜻이 안 살아요. 어떻게 정상이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일이 있거니와 내가 아노니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되어야 마땅하고 그렇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잔뜩 알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이 통치고 되는 것이 선하다고 난 믿고 있는데 그래야 마땅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100번 잘못해도 수를 오래 산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많은데 여러분 어쩌자고 그 선을 지키려고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 불편하게 좀 편히 살고 계시죠. 그런 게 해도 장수한다는데 그래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견뎌볼 때 믿음이 어릴 때는 야,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대로 시행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막 시험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도 시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죠? 때가 그가 죽고 난 뒤에도 실행이 안 되면 아들 때 시행되든지 그 자손 때 시행되거나 할 텐데 말이죠. 분명히 시행되긴 할 텐데 우리 현실 세계 속에 시행되지 않는 걸 보고 시험 들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시험 들 필요가 없구나. 왜요?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아는 거죠. 참 지혜롭죠? 전도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이 시가서, 전도서나 욥기나 이런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아, 저런 일이 있구나, 있다고 그랬지 라고 해명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복장이 더 터집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잘한 건 의인이 잘했는데 상은 누가 받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잘못은 또 악인이 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고. 또 의인이 잘했는데, 잘한 것은 의인이 잘했는데 상은 누가 받아요? 또 악인이 받아.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 이거 헛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15절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15절. 15절은 귀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내가 상을 받는다. 어떤 목적, 또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를 주실 것이다. 뭐 등등의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어떤 결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론에 내 신앙을 다 붙들어 매고 왜 안 되느냐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그 일에 내버려 두고 내가 오늘 지혜의 까르페디엠, 오늘 내가 주신 이 하루 동안에 내가 감사하며 내가 또 누릴 것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주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가 당연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 기대에 해가지고 5년 10년 얽매여가지고 끙끙 앓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니 안중에 둘 일이 아니요, 우리의 안중에 심정에 귀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이게 전도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의 지혜예요. 우리 여러분 또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이 마쳐집니다. 마지막 말씀 볼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16절하고 17절 이어보면요, 하나님을 지금 알려고, 우리 목사님들도 중에도 너무 사역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이렇게 설교 중에 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럴만도 한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사역을 크게 읽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밤낮 자지 못하고 애써 알려고 해도 헛수고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막 300독하고 400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시행될지, 그분의 뜻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우리에게 다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갖고 지혜를 붙들어서 이 지혜를 다 그 지혜 위에 올라타겠다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유튜브도 보고 많은 거 보면은 정말 세상에 내로라는 현자들이 많이 있죠. 각 전공 분야에 따라서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똑똑하고 정말 저런 생각이 있구나 혹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상은 또 다릅니다. 실상은 그 일들을 실천할 때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맞죠? 특히 또 지혜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함께 때와 판단을 충분히 숙고하고 내가 확실히 안 것도 상대방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말할지 나단 선지자처럼 헤아리는 지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걸린다고요? 나단도 항상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때와 판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므로 사실 일의 모든 결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차피 없는 것을 그걸 애써 가지려고 늘 노심초사하고 늘 애를 쓰는 것도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지혜의 영광, 그리고 지혜의 위험성, 그리고 지혜의 헛됨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애를 씁시다. 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나 인생의 인지상중으로 보나 내가 확실히 옳다라고 생각했을 그때는 뭘 또 해야 된다고요? 나단 선지자를 본받아서 때와 판단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거기서 넘어서는 지혜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손에 거머쥘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지혜다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또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한 후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과 원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헤아리기를 애쓸 뿐만 아니라 때와 판단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신 이 시간, 이 날들, 이 때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전히 감사의 입술이 고백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